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 이번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를 시작으로 앞으로 수요기도회 시간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 들으셨듯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애초에 교회에서 1년 동안 매주 살펴볼 것을 의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9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진 이 하이델베르크는 어떤 날은 2개의 문답으로 또는 어떤 날은 3개의 문답으로 구성해서 52주치의 진도로 체계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난주가 1주차였고 오늘이 2주차니까 앞으로 50번의 수요일을 더 지내면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한 사이클 돌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누군가는 50번이나 남았다고? 라고 느끼실 거고, 어떤 분은 남은 50주의 내용이 궁금해서 수요일이 기다려지시는 분이 저밖에 없나요? 네. 아마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교리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지루하다, 교리는 딱딱하다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쓴 약이 몸에서 좋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해지고 영적 면역력이 좋아지려면 교리 교육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렵다는 핑계로 또는 지루하다는 핑계로 교리 교육을 멀리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고 재밌는 것 또는 쉬운 것만 찾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멈출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을 교리라는 냄비에 담아 맛있고 쉽게 요리하는 것도 설교자의 실력이겠죠. 하지만 맛이 없다고 인스턴트 음식만 찾거나 맛을 내기 위해 라면 스프를 대량 첨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에는 맛이 좋아서 만족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는 면역력이 약해지고 아주 가벼운 시험에도 신앙이 무너지는 영적 병에 걸릴 것입니다. 사실 교리라는 것은 인간이,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성경을 집약해 놓은 엑기스이며 성경 그 자체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책을 사서 보시거나 인터넷으로 보시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특징이 눈에 띌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내용들의 각 문장마다 각주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각주에는 그 한 문장이 작성되기까지 뒷받침되는 성경 구절들을 아주 촘촘하고 탄탄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역시 1문부터 129문 모든 문장이 모두 성경을 기초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물론 성경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만 우리 인간이 우매하여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 때로는 이런 문답의 형식으로, 때로는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서들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리 교육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알게 된다면 결코 교리가 재미없다거나 고리타분한 영역으로 인식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설교자가 쉽게 잘 풀어 설명해야겠지만요. 어쨌든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한 것처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1주차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구영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복습을 위해서 지난주 들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1주차에 해당하는 내용은 서문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문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몸도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교할 만한 상대적인 위로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의 위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제일 비싼 아파트에 살고 값비싼 자동차와 명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들 세상의 그것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위로를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재산을 소유하고 모든 사람의 인기를 독차지한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마약과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즐기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끝없이 공허한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의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못 먹고 못 쓰고 병들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있는 근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 절대적 가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1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항상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문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마지막으로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나의 죄와 비참함, 구원,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이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의 구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난주 일주일에 해당하는 1문과 2문은 서문의 역할을 하고 오늘 2주일에 해당하는 3문부터 11문까지를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제12문부터 85문까지를 제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86문부터 마지막 129문까지는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문부터 다다음 주 11문까지 우리는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이 시작을 알리는 2주일의 3문부터 5문까지를 한 문답씩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3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오해를 씻어버리고 도리어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는 죄로 가득 찬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 비참한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발생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한 것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이 비참함은 1문에서 말했던 위로와 같이 상대적 비참이 아니라 절대적 의미에서의 비참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와 나의 소유를 비교할 때 내가 가지지 못해서 느끼는 수준의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말하는 비참함입니다. 우리 역시 한때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나 자신이 어느 정도는 의로운 것 같고
아니면 어느 정도는 비참한 것 같다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죠? 거울을 봐야 합니다. 내가 입은 옷에 구멍이 나 있는지, 아니면 화장이 떴는지, 이빨에 고춧가루가 묻었는지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누구나 자기가 꽤 괜찮은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아니, 인간은 비참한 상태가 너무 익숙해서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외적인 모습으로는 세상에서 금수저였고 신앙적으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자처하며 평생을 자신의 죄악 때문에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상당히 불쾌하고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구세주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도 몇 독했고 기도도 몇 시간 동안 하니까 사소한 말씀들은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잘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0.1%라도 나의 선한 것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100% 죄인이고 단 1%의 의로움도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곳이 복음의 출발지요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거울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객관적인 상태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내면의 상태도 영적 거울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율법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치 교리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곧 율법주의다 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이전부터 율법주의에 입각한 설교를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가령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헌금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들은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한 것들이죠. 이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동기와 의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먼저 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아까 읽었던 산문의 답처럼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로마서 3장 20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선해지고 구원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말씀합니다.
그저 율법을 통해서 이 행동이 또는 이러한 생각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발견되도록 하는 것,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내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죄가 깨달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역시 성경이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미처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 곧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볼까요? 그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했죠? 율법의 기능은 행함의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했을 때 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 말씀합니다. 그가 정말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했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율법을 통해 자신 속에 있는 탐욕의 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달았다면 그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알고 지켰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깨달아지는 만큼 그 비참함을 보게 되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함으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 비참한 상태에 머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은총의 선물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율법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먼저는 율법을 통해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그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은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려 하지 않고 스스로가 율법을 행함으로 선해지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제 제가 사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유대인들에게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에 613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48개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등의 긍정적인 명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나머지 365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등의 부정적인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들을 스스로
절대로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에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중에 나는 강도사님보다 조금은 착해서 율법을 조금 지킬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럴 수 없다 말씀합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6장과 8장에서부터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어려서부터 악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이렇게 많은 613개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에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613개의 많은 조항들을 단 2가지로 요약하신 것이죠. 이것은 10계명에 새겨진 2 돌판에 대한 요약이기도 한데 주님은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령이라는 말은 많은 영어 성경에 depend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13개의 모든 율법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2 계명들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613개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정신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심으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산문과 사문에 이어 오문에서는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본성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의 시작에서 드린 말씀처럼 오늘 진도에 해당하는 제2주일 산문부터 다다음 주 11문까지는 우리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얼마나 답이 없는 죄인인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느끼는 만큼 위로가 되기 때문에 3문에서 11문까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로마서 5장 20절에 근거한 것인데, 이는 놀이터에 있는 시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PPT에 있는 그림처럼 나의 죄와 비참함이 무거워서 내려갈수록 내려가는 만큼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높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반대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거워질수록 그만큼 반대편에 있는 나의 죄악이 높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문의 답은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나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고, 1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의 것임에 위로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비참한 것을 깨달아야만 오직 완전하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기에 이 땅에서 현재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그분 자체만으로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선한 기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라는 율법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의 의지와 행함으로는 율법을 실천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으로 얼룩진 나의 비참한 상태는 우리의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아니고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것이 선행될 때 비로소 오직 주의 긍휼하심만 구할 수 있게 되며 오직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십니다.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고난과 우리의 인생이 오문의 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비참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대장정의 서문인 1문의 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이고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았다면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하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을, 그 차원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했죠? 율법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거나 그 행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행동과 마음과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변할 때까지 당연히 말씀을 들어야겠죠. 잡초는 뽑아도 계속 나오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는 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잔재들은 잡초처럼 계속해서 자라날 겁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1분 뒤에 또는 예배 후에 집에 가서도 성령이 충만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실 때 마음이 불편하거나 찔리거나 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 낙심이 되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만약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부담이 된다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